자, 우리 기도 먼저 우리 성경도 한 절 읽고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우리가 읽고, 그러고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아주 새벽이니까 그냥 잠이 확 달아도 크게 드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정말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들을 알겠죠?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3번만 하고 주기도만 합시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그 시간에 저희를 날개 구하시다.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으시고 아멘.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12일 남았습니다. 그 12일 동안에 정말 우리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말씀을 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린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어저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구약교인들은 만물을 인하여 하나님이 생존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을,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만물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죠. 거의 다 없어질 것들이죠. 네? 다 어느 날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만물을 인하여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들은 이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인하여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미 영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한쪽에 계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이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하셨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뚝 버리고 이렇게 나온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 드러나신 것이죠. 드러나신 것이라 해요. 바깥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게 나타나신 것이 드러낸 것이지 바깥으로 드러낸 것이라 해요. 향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걸 모르면은 괜찮아. 나 이거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 응? 예를 들면 말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예를 우리가 앞으로도 배울 때만 이게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란 자체도 피조된 것이라면 연계라는 말이에요. 피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안에 피조된 요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 하늘에 계신 하늘은 피조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이 먼저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 있는 거냐? 이렇게 묻게 될 때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안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피조된 곧 안에만 계신 것 같이 오해할 됩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오해하겠지만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두고 하는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원과 같은 건데 하나님은 하늘을 이미 초월했다. 하늘보다 더 크시다. 아주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니다. 이 하늘 자체는 피조된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것. 이 하늘은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에서 어디 하나님이냐?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가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피조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자체가 피조된 거니까 그 하나님은 곧 독생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하늘을 통치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인데 그 인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이 그건 지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면 하늘은 피조된 것이고
피조해서 지음을 받지만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오신 분이시다. 아버지에게서 나타나신 분이다. 이건 아버지에게서 나타나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이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그러면 여기서 나오셨다고 해서 아버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기도 계시니까, 여기도 영원하시니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그래서 따로 아버지 안 계신 곳에 따로 나와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령이죠. 하늘에 가시라도 그런 계시고 땅에 여기 가도 북에 가도 서에 가도 하나님은 먼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어디나 계시다. 그가 아버지에게 나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의 피를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러면 예수의 피가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서 피가 나타난 거야. 아니거든요. 그는 하늘보다 먼저 그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피는 성경이 말했습니다. 생명이라고 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할 때 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피로 나타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1장 18절부터 봅시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한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다. 성경은 어쩐지 나타내셨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지 않고는 피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는 그 보혈은 창세전부터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안에서 계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하늘 이전에 하나님 안에 이미 그 안에 섰던 분이신데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말세에 나타내신 것이죠. 나타내신 것이죠. 저 사람이 지식이 있는지 또 인격을 그런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몰랐는데 그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에게서 그 인격이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죠. 그렇게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나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그는 떨어져 따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만 그가 인자로서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 인간들의 눈을 볼 수 있는 우리 여기 찢지 않으면 붉은 피가 보이지 않죠. 그 상처받음으로 붉은 피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것이 형상이 나타나셨고 그 생명이 보이지 않던 것이 생명이 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알고 말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야. 총이라는 것은 말이요. 그냥 방아쇠만 그저 따다닥 쏘면 총알이 나갑니다. 방아쇠 그동안 총알이 나갔지만은 총을 다룰 줄 알아. 겨냥해서 총을 쏘려고 해야지. 그냥 방아쇠만 그동안 총알이 나니까 그냥 그게 총 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총 잘 쏘는 사람은 바로 저 관역을 해서 명중시킬 줄 알아야 하고 총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냥 방아쇠만 이랬다고 해서 총 잘 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못 쏘는 사람이 총 못 쏘는 사람이 이 방아쇠 잡아도 총알은 나가고 잘 쏘는 사람이도 총알은 나갔다. 그런 것처럼 몰라도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나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알고 방아쇠 그때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방아쇠를 잡아당겨야 하는 것처럼 알고 해야 한다. 그 말이야.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해야 된다. 그냥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좌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보좌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면 이게 보좌를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보좌라는 자체가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하나님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만 붙여버리면 피조된 것이 되버려요. 보좌 자체가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있고 보좌가 있어 하나님 거기 앉으셨다. 보좌를 말하는 의자, 왕이 앉는 그 큰 의자를 말하는데 용산 같은 그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먼저냐 이 보좌가 먼저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보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해야 기도하고 말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자, 여기 그냥 보이죠? 봐도 안 봐도 없었는데 보는 게 더 좋아서. 자, 여긴 보좌가 하나님 자신이 보좌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가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좌를 보실 때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보좌는 이 지음을 받은 보좌 자체가 피조된 것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여긴 보좌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보좌가 있다.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이건 보좌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에게서 직접 보좌로 들어가시면은 이 아버지에게서 직접 보좌로 들어가시면은 아버지가 동동댕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리포서 2장 6절에 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본체로서 그 형상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형상이시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영원히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영원히 순종하여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 보호자에 직접 들어갈 일을 그가 이걸 거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호자를 버리시고 오면 맞아요. 그러나 마치 아버지 이쪽 보호자인데 이쪽 보호자를 버리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보호자를 이 하늘에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하늘 보호자를 주셨는데 이 보호자를 그가 먼저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는 이 아버지가 이 주신 하늘에 들어가 이 보호자에 앉을 수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낮은 자요. 아버지 남들 크십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순종해야 하는 자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낮춰서 사람같이 되셔서 그 다음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좌에 앉으시고 이 보좌에 앉을 때는 아버지가 그를 중대로 자기가 그를 높이사 여기 앉으셨다. 아버지가 여기 앉게 하셨다야. 그래서 이 보호자에서 그만 아버지 보호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 보호자 아들 보호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한 분이세요. 거기 따로 보호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아버지가 보호자에 앉으시고 아들이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우편에 둔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곳에 껴안으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7절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되 저는 내 사랑한다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만이 영광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내 사랑한다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여러분이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가지시고 홀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한다, 내 기뻐한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생하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에게 있어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요,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없으시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자가 이 성경을 쓴 기자가 판단하기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쓴 것이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이렇게 감탄사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를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신 것은 그 아들을 향해서만 저는 내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죠. 아들 바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우리 손자들의 장난감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있으면 그죠. 그러나 그거 그냥 잠만 깨면 가지고 놀고 그냥 그러니까 손자를 사랑하니까 바로 그거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기여기고 사랑이 좋아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그 기뻐하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오직 그 영광을 아들에게만 부어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40절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 부리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수 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오직 예수에게서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오직 한 분에게만 쏟으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분이신 그 아들에게만 향하신다. 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오직 아들에게서만. 그래서 아무리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이렇고 여러분이 아주 금식하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게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들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이미 율법 아래 있고 아는 자들아, 이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거랍니까? 현대교육과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종이 일 잘할 땐 칭찬하지만 일 못하면 당장 내쫓습니다. 아주 종을 위해서 그 주인이, 임금이 목매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일 잘하고 할 때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일 못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정건하게, 아니 하늘에서 내려서 비행기 타고 가면요 서울 시내 내리다 보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도 안 보고 저 높은 데 바로 10,000km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10,000m 올라가 있을 때 밑에 내려보면 사람 돌아다니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티끌이여 먼지라. 천재의 내가 무엇입니까? 난 티끌이여 한것도 아닌 먼지라 해가지고 먼지같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공위성에서 찍었다는 사진에 서울 시내가 보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신림동 선악거리가 보이랍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암만 경건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그게 엄청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먼지가 지금 경건한지 뭔지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먼지가 깨끗하냐 저 먼지가 깨끗하냐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안에서 아무리 경건에 행한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경건함이 필요하고 너를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관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그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하늘이 크지만 하늘이 얼마나 크다는 상상도 못하나요? 왜 우주는 여기에 대해서 우주라는 건 요 조그만 점에 불과한 거니까 우주라는 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는 태양에 수억 배가 되는 별들이 수억 개씩 수천억 개씩 물이 져 있는 그 무리, 은하계 같은 그러한 무리가 수천억 개가 우주 안에 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이 크지만 이 하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아들이 크게 보이신다. 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고 있죠. 요새 말입니까? 야, 나는 공부 못해서도 너 하나 공부 못 시키랴?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IQ나 좀 좋게 나야지. 그냥 형평씩 나놓고 그걸 하나 좀
인류 만들려고 얼마나 하면서, 아이고, 이걸 갖다가 소자 쪄서 잘 된다면 찔라고 할 거예요. 예? 그냥, 아니, 그걸 그냥 뱃속에서 만들 때, 아니, 그가 110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선 그걸 140짜리 만들려고 하니까 미치죠. 그래, 야, 너 아무것도 말아. 아무것도 말아. 그냥 내가 너 하나 공부를 시키고 너 하나 시키고 뭐냐? 너 먹고 사는 문제, 집안 청소도 하지 마. 빗다투 잡지 마. 그래서 가자 공부만 해라. 내가 안 돌면 얼마나 아주 자기 본심 다 아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애쓰니까. 그러니까 그놈도 죽겠죠. 110짜리로 원래 태어나기가 110짜리로 태어났는데 140이 되려고 하니까 이거 소티다 쪄야겠느냐. 죽을 지경이죠. 그건 그만큼 부모가 그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기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 이것은 우리 부자관계를 통해서 그런 심성을 통해서 그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이 하늘을 지었지만 하늘은 아들을 위한 주시는 아들을 위한 처소일 뿐이요 아들을 위한 포도원일 뿐입니다. 아들을 위한 포도원일 뿐이에요. 그럼 포도원이냐 아들이냐? 포도원이냐 아들이냐? 악한 자들은 아마 자기가 애써 본 재산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 포도원이 중요합니까? 그 아들이 큽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냐 안식일의 주인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주인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안식일보다 큰 안식일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하나의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은 하나의 포도원이고 이 포도원 주인이 큰 것이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이 존재하고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이 하늘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보다 감히 어떻게 아버지도 주인이신데 내가 아버지와 같은 주인으로 동등되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겸손히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겸손히 내려오시고 나는 죽기까지 내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리라 영원히. 그래서 순종하여 들어가시고 죽기까지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 높이사 큰 이름을 주시고 그를 하늘 보대 안심으로 아버지가 본래 아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 뜻대로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이 하늘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늘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기쁨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했는가 진짜 그것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기에 대해서만 특별히 자기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주 특별히 그렇게 선택하시고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이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에 보세요. 이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태어나신 아들을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 본 때문에 그 노아를 끊어버리면 다 끊어집니까? 그래서 노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나 그 바깥에 관심.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 육체인지라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에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방주를 깨지지 않도록 만들도록 가르쳐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노아에게 관심이 아니라 노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에 대한 관심이지 노아 자신에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통로가 아니면 나타나실 길이 아니라면 노아가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세요.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런 지식과 문화 여러 가지를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이 빠져 죽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왜? 하나님은 어디 아들에게 아니 이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지 않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왜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우리 아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인데 부러지게 했나이까? 그까지가 떨어져 골 깨지던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엄청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큰 걸 크게 보시는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아들. 그래서 변화상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왜? 변화상상은 한쪽 엘리야 한쪽엔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양면에 딱 있지만 예수도 가운데에 계시고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진 다음에 예수만 딱 남으셨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였다. 모세도 엘리야도 나의 기뻐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셋이 있었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예수가 홀로 계시다. 저를 말씀하시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과거 누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셔서 침례받고 물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 음성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귀가 이를 알고 그때부터 마귀가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왜? 하나님과 이간하냐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안심받은 때 예수를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람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는 누구신가? 모세와 엘리야.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선지자와 율법의 습속에서 바로 자란 연한 풀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나 엘리야, 모세 구름 사이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서 없어졌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그리고 바로 저는 내 사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위해서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하루이란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에게 더 크고 어떤 기쁨, 이 하늘 자체가 기쁨이 되신 거나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하나님이 뭘 창조하 기뻐하시더라, 선하시더라, 좋았더라. 좋았죠. 그게 그렇게 아들보다 초월할 만큼 그런 것 존재는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만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에서 태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창조하신 것은 아들이 바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같이 데리고 오시는 이 우주를 그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은 그보다 그 이전에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로 아들은 이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기서 이제 나타내서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시네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고아처럼 객지에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다 하늘에 가서 이렇게 제한동을 심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내신 것 뿐이죠. 이게 지식인이 나타나고 인격이 드러내는 것처럼 나타내신 것 뿐이죠. 성령도 여기서 하늘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령의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 거기서 독립돼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다 지금 하나님은 내 욕을 통할 때 엑스레이가 찍으면 여기서 이 사진이 찍혀서 저 바깥으로 빛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 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 이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이 하늘을 그가 다스리게 되시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건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아들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직 아들만이 이 하늘을 통치하신다. 심판할 권세와 모든 권세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일 때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를 모르고서는 예수를 초래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 그 아들이 들어가 계시다. 이제 우리 계속 앞으로 배우고 있지만 바로 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세요? 그는 내 안에 계시다.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계셔야 그 하나님을 뵙는다 이 말이죠. 뵙는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 없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를 뵙는다. 그래서 예수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듣겠습니다는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서 이 하늘이라는 것을 연상할 필요가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걸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을 주기도 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직 하늘이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는 누구신가? 홀로 계신 분이시다. 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의 세상도 있을지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하늘이 있기 전부터 영원히 홀로 계시는 분이시다. 홀로 하나이시다. 또 유다서 25절도 하나님은 홀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찾고 기억하세요. 하늘이 있기 전부터 홀로. 그 다음에 그는 유일하신 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래서 유일하시다는 이걸 홀로 계신 분 이걸 계속 홀로 계신 분은 오직 또 있느냐? 아니요.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신 예수께서 아는 게 없어요. 유일하시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다. 어떻게 유일하시냐? 홀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홀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창세전부터 계신, 그러니까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성령만 요 적어놓고 집에서 또 읽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 에베소 3장 9절 또는 11절. 이거 참고로 적으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도확실히 알지 않으면 기도나 다른 거 하는 것, 능력이나 이거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거 이래서 누가 어떻게 이 믿음이 있고 어떻게 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연상하지만 하늘이 이전부터 홀로 계신 분. 누가 또 홀로 계신 분이 또 있냐? 신들이 많은데 아니야. 유일하시다. 십계명 가운데도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귀신들도 있어요. 무슨 신들도 천사들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홀로 계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홀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때 창세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인자도 아들도 아버지 안에 있느냐 계셨고, 성령도 그 안에 계시다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서 그 아들이 독생하셨고, 성령도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말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하면 나무 뿌리가 말이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지만은 이 뿌리가 있으면 이건 나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싹이 다시 나왔어요. 이거 같아요. 여기서 볼 땐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밑에 나무 뿌리는 똑같아. 그 한 뿌리에서 여기 원나무가 있고 거기서 밑에 싹이 이렇게 나와서 또 나오고, 또 성령이 또 이렇게 또 싹으로 나온 것처럼 마치 그거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와 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다만 나타내신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고 아들도 아버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 네, 그는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의 이전부터 홀로 계신 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영광 보여주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실히 알고 내게 영광 보여주소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 가장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이런 신앙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그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정말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시니까 우리의 속에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인격 따위가 성령을 감히 어떻게 해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따위가 어떻게 예수의 빛을 가릴 수 있느냐 이게. 그러므로 내게 영광 보여주소서. 진실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들의 빛을 가릴 수 없도록, 여러분의 인격이나 고집이 성령을 감히 해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니까 우리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시도록 그래야 됩니다. 이 시간 내게 영광 보여주소서. 내게 영광 보여주소서.
그래서 영감에 또 눈으로 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와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시작. 내게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내게 영광 보여 주옵소서. 내게 영광 보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소서. 우리의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해 주시며 나와 너무 짠 대소에서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 막 주기도는 10번 거듭해도 괜찮아요. 10번을 거듭해도 괜찮아요. 계속 거듭해도 괜찮아요. 내게 영광 보여주옵소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